할렐루야. 시청자분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혈기로 인한 불순종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흙을 2번 치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패드가 영 말을 안 듣네요. 자, 여러분 그 영화나 또 뮤지컬, 또 오페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다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나 또 오페라, 또 뮤지컬 같은 걸 뭐라고 부릅니까? 종합예술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 영화 같은 걸 보면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카메라를 그 필름을 받아보면 되게 썰렁해요. 연기만 한 거를 받아보면 되게 썰렁합니다. 거기다가 뭘 입힙니까? 음악을 입혀요. 그러면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가 시상식을 하다 보면 그냥 한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부분의 시상들이 있잖아요. 감독상, 그다음에 카메라 감독상, 또 연기를 하는 남녀 주연상, 그리고 또 조연상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다 각각의 영역에서 집대성된 것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종합예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보면 이렇게 종합예술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만 해도 1년에 7,000편 정도, 또 많게는 8,000편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일까요? 물론 좋은 연기자와 또 좋은 연기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어떤 각본과 대본과 또 어떤 음악이 붙어 있고 어떤 카메라 감독이 찍었느냐, 또 누가 그것을 편집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들이 하나로 엮여서 최고의 결과물을 내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 재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영화들이 이제 대박이 나게 된다라는 거죠. 뭔가 하나가 뛰어나기 위해서는 이처럼 모든 것이 함께 연합하여서 힘을 합칠 때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아시죠? 오케스트라를 보면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오케스트라 편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는데 다 멜로디를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악기는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짠짠짠짠짠짠짠짠 요것만 하는 거예요. 어떤 악기는 짠짠 이런 것만 하고, 어떤 악기는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악보로 주잖아요. 파트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지 몰라. 이게 뭐예요? 그냥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것들이 작곡가나 편곡가에 의해서 다 생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합쳐지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멋진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죠. 각각의 악기의 그 연주자들은 이게 무슨 노래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지휘자가 나와서 연주를 하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오케스트라가 잘하는 오케스트라일까요? 지휘자의 지휘에 잘 맞춰서 이렇게
그 적재적소의 그 타이밍에 내가 내야 할 소리를 크게 작게 아니면 부드럽게 스타카토로 그런 강하게 여러 가지 그 지휘자의 요구에 따라서 잘 쫓아가는 오케스트라가 좋은 오케스트라입니다. 좋은 연주자는 그러면 어떤 연주자일까요? 연주를 잘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연주 못하면 아무리 지휘를 잘 봐도 안 됩니다. 근데 연주를 잘해야 되지만 자기가 잘났다고 혼자서 삑삑거리고 있어요. 나는 당신 말 듣지 않겠어. 내 마음대로 막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 조화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전체 오케스트라가 무너집니다. 악기 하나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오케스트라를 가장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게 트라이앵글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그만 트라이앵글 하나가 잘못 치면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다 무너집니다. 그만큼 내가 조그만 악기고 별 볼 일 없는 악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전체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지휘자의 지휘를 잘 맞춰서 가게 되면 아름다운 음악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다 무너뜨리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떻게 믿음생활을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전인격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정의 들어보셨어요? 지정의? 지식과 또 감정과 의지, 이 삼박자의 요소가 서로 톱니바퀴 물리듯이 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많이 알아가게 되면 이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쌓인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감정, 그러니까 우리 정서인 거죠. 이 정서가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는 게 옳습니까? 슬퍼하고 통회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후회하는 그런 정서들이 뒤쫓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의지입니다. 의지, 이것은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지 않아요. 의지의 톱니바퀴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있고 감정도 막 솟아올라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게 된다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은 이 지정의가 정확하게 하나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흘러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생활을 잘한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뭔가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때때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맡기시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시키시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따라서 두 가지의 반응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그건 내 생각과 맞지 않은데, 내 계획과 맞지 않은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나가겠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해가 안 되고 또 동의가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반응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겁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광야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이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 그들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 구절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광야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불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뭐가 느껴지시는 거예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참 배은망덕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가운데에서 건져주셨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 백성들은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곧 그것은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 참 배은망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해 주셨을까? 그들을 왜 출애굽해서 건져내 주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도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구했던, 기도했던, 부르짖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지금 뭡니까? 자신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날 좀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잖아요. 응답받아서 지금 광야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동시에 저는 잘 묵상해 보면 참 두 번째 반응은 저는 이거예요. 수긍이 가요. 참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던 그 의도가 뭘까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좀 건져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것은 곧 광야에서 고생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도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 답이 없는 광야에 지금 내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목이 말라 있는 상태예요. 물을 며칠 동안 먹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야에서 나와서 며칠 동안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가서 목적지를 안 알려주고 자 어디까지 걸어서 같이 이렇게 오세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운 거야. 돈도 내가 다 뺏었어. 다 가져오세요. 폰도 다 뺏었어. 자 여기까지 오세요. 이제 훈련이라고 막 시킨 거예요. 근데 30분이 지나도 끝이 안 나. 1시간이 지나도 끝이 안 나.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짜증나네. 뭐 이렇게 나한테 않겠어요? 그렇죠? 원망이 막 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들이 너무 수긍이 갑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며칠 동안 물을 못 먹고 가면 하나님 책임주신다고 해주셔놓고 물도 안 주시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원망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불평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막 징계하신 게 아니라,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8절 말씀이에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다르죠.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지도자를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막 이렇게 막 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아닌 거예요. 지금 보면 그들에게 이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줘라 라고 매우 온유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이 모세를 원망하고 또 대적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되게 무섭게 치셨어요. 그런데 오늘같이 또 이 상황에서는 이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왜 똑같이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어떨 때는 징계하시고 어떨 때는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건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그 상황에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록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아요. 그 상태가 지금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상태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고 지금 막 따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힘듦과 또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우리가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혈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의 원망과 불평이라면 하나님은 그 원망과 불평을 들어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등지겠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진지에서 내가 벗어나겠다라고 반역을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는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듦이 있으면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 자리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고상하게 할 필요 없어요. 내 감정을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가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따져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네가 나에게 감히 원망을 해? 이놈의 새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듦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세요. 그게 바로 기도의 내용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처럼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게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을 버리겠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어, 그렇게 떠나갈 때 하나님은 그때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게 있어요. 솔로몬 여디디야, 너무 사랑하는 이 솔로몬이 이 타락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명령을 듣지 않을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가면 내가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매로치고 또 인생의 힘듦을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런 징계, 사람의 매 정말 아프거든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라고 합니다. 네 알아서 살아, 네 편할 대로 살아. 그리고 나중에 큰 심판 앞에서 그냥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이처럼 때로는 아파요, 때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이 어려움, 징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아이들은 다 눈치가 빨라요. 저희도 아이들 집에 3명이 있잖아요. 이 눈치 없는 우리 막내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아빠가 화가 났어 그러면 우리 첫째, 둘째는 눈치를 딱 보고 확 방으로 들어가요. 보이지 않아. 근데 우리 막내는 눈치가 없어. 계속 누워서 TV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제일 거슬리는 게 뭡니까? TV를 보고 있는 게 제일 거슬리거든요. 폰 이렇게 막 보고 있으면 진짜 막 거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혼나는 거죠. 눈치가 있는 애들은 아빠가 지금 화났구나, 그럼 막 눈치껏 딱 가면 돼요. 그게 바로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이 안 좋아, 하나님이 고치시겠는데? 그럼 빨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눈치 없어. 하나님이 괜찮으시겠지, 전에도 봐줬으니까 이번에도 봐주시겠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치시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우리가 눈치껏, 신앙도 눈치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지도자들이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누가 중재자로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라는 이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명하여서 인도해 나가라 라고 해서 명령에 순종하고 나갔어. 그죠?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이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서 이 애꿎은 모세와 아론만 계속해서 이렇게 진리게 주는 거죠. 근데 모세와 아론도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했으면 그게 감당이 되지만 때때로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타격을 받게 되면 그들도, 모세와 아론도 이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10절에 이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지금 이제 이 뉘앙스가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앞에 보세요. 반역한 너희여 라고, 이 완악한 너희여, 지독스럽게 말도 안 듣는 너희여 라고 지금 막 이 분을 내고 있어요. 혈기를 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심리적으로 타격이 온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MBTI를 보면 이 F 한번 손 들어볼까요? F? F가 많네요. 저도 F예요. 자, 이 F는 뭡니까? 감정이 아주 중시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F는 내 안에 힘들거나 아프거나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감정적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지금 목말라 그러면 F 반대가 T 맞죠? T는 내가 지금 며칠 때 물을 못 먹어서 너무너무 목이 말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F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짜증나, 목말라 죽겠는데 진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으로 전달되는 거죠. 감정이 전달되게 되면 그 감정에 상대방이 타격을 입습니다. 그렇죠? 그냥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이성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내가 지금 내 감정을 설명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감정적인 타격을 입었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감안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F 강한 사람들은 보면 이게 감정적으로 탁 튀어나가니까 상대방도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상대방도 F야. 그러면 이제 상처를 탁 크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들의 MBTI는 모르겠지만 이게 상처가 지금 탁 들어오면서 이 모세 역시도 상처를 막 심하게 받은 것 같아요. 이 사탄이 이렇게 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 혈기, 이 분내게함을 통해서 서로 막 싸우게 하는 거예요. 감정이 가면 누군가 그것을 감당해내면 되는데 감당을 못해. 그럼 다시 감정이 와 폭탄 던지게 하는 거예요. 자, 받아라, 다시 와, 받아라, 하나 받아라, 더 치고 받아라, 이러다가 다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 안에서 지금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 볼까요? 무서운 말씀이신데요,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죄악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죄에 의해서 컨트롤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것, 그것은 바로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고 또 은혜로 준비되었을 때 그것이 어려움이 오고 감정적인 이런 부딪힘이 온다 할지라도 감당이 돼요. 근데 내가 은혜가 떨어져 있고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오게 되면 그 사람 역시도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 참 순종하기 힘든다 할지라도 그쪽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항상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했던 방식들을 고집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자꾸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광야의 생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의 삶 역시도 믿음으로 그렇게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혈기가 올 수 있습니다. 분노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억하십시오. 이 혈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그 혈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넘치는 이 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침묵하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그것을 다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침묵해 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침묵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문제는 내가 분을 쏟아내고 혈기를 쏟아낼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또 분이 오고 혈기가 올라올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 죄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고상하게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또 매로 때리고 갈고리로 이 채찍을 하니까 살이 다 뜯어지잖아요. 그렇게 큰 멸시와 고통과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혈기를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말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또 때로는 이 혈기와 분노의 상황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것 바로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국 그 그림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셨구나. 그런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진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